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한 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또 벅찬 감격의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에 이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신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 된 것을 은혜의 선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은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직접 방문하지 못하지만 이방인 교회의 영적인 강건과 충만을 위하여서 갇힌 몸,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름은 그것을 지은 자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바울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되기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구절이 20절과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바울은 갇혀 있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도의 삶을 연결해 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아버지 되시는 또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겉사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물려받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를 하더라도 세월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기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고 그 생명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그리고 외모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관심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속사람을 방치해 두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상처받기 쉽고 병들기 쉽습니다. 속사람은 한 번 병들면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망가진 상태로 있지만 속사람이기에 잘 드러나지 않아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여질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그것은 마치 영광의 빛을 쪼이며 그 빛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 단어는 힘을 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기본이 무엇일까요? 몸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치유되고 성장하여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 속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일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려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하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박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이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열심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성장하는데 단백질과 지방과 칼슘과 비타민과 탄수화물 등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먹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모유만으로도 뼈가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키가 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든 또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의 동기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동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듯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우리 안에는 힘과 능력이 생겨서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사랑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으면 봉사가 힘들 것 같은데 즐겁게 느껴지고 베풀수록 배부르고 또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힘들고 또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런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빈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망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좁고 짧고 낮고 얄팍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하여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너무나도 제각기의 다른 모습이고
또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의 지체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유별남이나 그리고 삐뚤어짐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변화시킬 만큼 충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자라 나아가시는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삶의 기초를 삼기보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쏟아왔으며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치료하심과 또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